할렐루야. 먼저 주님의 성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그리고 임직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들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청거하거나 문안하라고 인사하는 인물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거명하고 있는 사람이 갱그리아의 베베입니다. 또 두 번째로 거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오늘 베베와 브리스가 그리고 아굴라를 말씀드리려는 것은 중요한 일꾼의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 교회를 섬기려는 많은 교회의 일꾼들에게 중요한 방향과 초점 그리고 모범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베베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일꾼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단어는 당시에는 식사에 시중드는 사람을 얘기했지만 실제로 헬라 문화에서는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었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로마서 15장 8절에서는 추종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바로 앞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과 디모데전서 3장 8절 그리고 12절에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집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먼저 살펴보는 것은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지혜로울까 하고 그 방향성과 태도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갱그리아 베베에 대해서 집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자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내 가족의 일처럼 했다는 의미고, 내 가족의 일처럼 했다는 의미는 어떤 보수나 대가나 이런 것들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베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사용하고 있는 보호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보호자라는 단어는 앞장을 서서 관심을 가지고 돌보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베베에 대해서 왜 이런 단 한 번 쓰는 단어까지 쓰면서 추천하고 있는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한번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베베의 사역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직분자들이 일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직분자들이 행하는 일의 목표, 그 방향성, 그 태도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감동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의 직분을 받고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자, 나도 드디어 장로가 되었다. 나도 집사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다. 이제 나도 리더의 자리에 올랐다 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위치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여러분의 그 직분은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나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교회 일을 행하는 걸 보면서 목회자들의 마음이 녹아내릴 정도의 감동을 받고
성도들의 마음이 위로와 격려를 받을 만큼의 감동을 받고, 같은 직분자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을 만큼의 감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교회에 맡겨진 일을 맡아 수행하는 임무를 맡았지만, 그 일의 목표, 그 일의 방향과 태도는 바로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때때로 성과주의에 사로잡혀서 성경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다,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다, 그래서 더 큰 것을 맡겼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마치 성과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종들의 그러한 충성된 것을 보고 그 주인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그 주인의 즐거움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일을 좀 서툴게 하면 격려하면 됩니다. 잘못하면 좀 더 잘 배우면 됩니다. 그러나 감동을 주는 일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직분자의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은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는 감동을 주는 사람이다. 한 번만 더 따라 하시죠. 나는 감동을 주는 사람이다. 예, 우리 직분자들이 오늘 이 단어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진술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하여 동력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의 애칭이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로서 사도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드는 동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쩌면 사도 바울이 동력자라는 단어를 쉽게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의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같은 동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일을 더 많이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열심히 했지만 천막 만들고 하는 그런 일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보다도 일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리 따지면 동업자의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둘을 향하여 동력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특징은 성경 본문에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라고 전합니다. 바로 이 한마디가 그들과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직분자들은 이러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보니까 이것이 너무 무거운 말 같고 또 비장한 결단의 말로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쉬운 말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손해보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 교회 때문에 또는 성도들 때문에 목회자들 때문에 손해보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좀 손해를 봐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 손해보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두 눈 딱 감고 손해 보십시오. 그것이 직분자요. 그것이 일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태신앙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회 밖을 떠나서 일탈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범생이처럼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저희 아버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오해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교회에서 은퇴하실 때까지 평생을 재정회계 집사, 재정회계 장로로 섬겼던 분이었습니다. 교회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늘 주일마다 교회 재정 때문에 고민하시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자동차 수리 공장과 부품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제가 공장 일을 도와주다가 아버지가 교회에서 온 전화를 받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다 받고 난 아버지의 얼굴이 밝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잠시 앉아 고민하시더니 공장 안에 있는 봉투를 들고 나가시는 겁니다. 당시 제가 알고 있기로 그 봉투는 부품 재료를 사서 납품을 하려고 준비해둔 부품 재료 값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들고 나가시더니 빈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냐고. 그랬더니 교회 갔다 왔다는 겁니다. 당시 저는 청년이었는데 교회에서 행사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재정이 필요해서 재정을 맡고 있는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봐도 그때 당시에 교회는 조직적이지 못해서 미리 예산을 다 짜고 예산을 준비하고 그러지 못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공장 부품 재료값을 교회 행사비로 가져다 주고 오신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간증이 나오면 그 다음에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냥 쏟아부어 주셔서 채워주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대부분 합니다. 제가 보는 대부분의 간증 스토리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납품 기일은 다가오는데 재료비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에 결국 빚내서 재료비를 채웠습니다. 제가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 얼굴을 좀 도전적으로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으로 왜 그러셨냐 하는 거죠. 그때 저의 아버지의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에서 납니다.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면서 하시는 첫 마디가 후회하지 않아,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한마디가 있었는데, 너도 나중에 교회 일을 하거든 교회 손해는 네가 먼저 채워라, 저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머릿속에서 뱅뱅 돕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제가 나중에라도 장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때 저는 솔직히 아버지의 말씀에 100% 동의할 수 없었지만 목사가 된 지금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오늘 이 성경 속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베베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사도 바울의 이런 부족한 것, 주의 사역을 위해서 이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일에 누구보다 먼저 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깃발든 리더가 되어져서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끌어당기는 자가 되어지기보다는 골짜기가 있으면 메꾸고 산이 있으면 깎아서 장애물을 치워내며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평탄한 길로 가도록 뒤에서 열심히 밀어주는 후원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장밋빛 미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짧은 세월 신앙생활 했지만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들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다 풀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풀어가시는 그 역사심의 현장에, 그 최일선에 바로 직분자들 여러분들이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하심의 현장을 제일 먼저 몸으로 체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감동의 간정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고속도로와 같이 평탄한 길로 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주의 교회에 감동을 주며 주의 교회의 손해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기뻐 쓰시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